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을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받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며 성도의 노래로 행하며 주님 그에 앉아계신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보아요. 주의 밝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나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보아요. 주시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또하여 주시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님이
하시다 이비는 더을 구하시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날에도 주의 발을 내리고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을 두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용감의 주님 성령 아버지 강하게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령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주일 찬양의 배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권역들의 큰 복 주시고 예배하며 나갈 때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은 늘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판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저녁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명절을 준비 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요일 날은 예배가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들 명절 준비하는데 다 함께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명절, 건강한 명절, 또 가정의 화목하는 명절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름 같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삼았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랑의 집지기 운동인 그 헤비타드라는 세계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분이 하는 대표가 누구냐,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미국의 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신앙의 지도를 받았고 플레인즈라는 침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가 됐습니다. 이런 카타가 어린이 돼서 신앙적으로 하여금 큰 충격적인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뭐냐, 1966년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게 낙심과 천만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자기 누이가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횡단을 이렇게 막 가다가 정말 햇빛이 너무 따뜻하니까 그 누이, 말하자면 누이죠, 같이 그 차에 내려서 소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가 또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루드라는 그 누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을 내고 은혜를 입었던 거 뭐냐, 귀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야외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다 카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못한 것을 누이가 갖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처음에는 말씀으로 믿고 의식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의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때부터 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를 그 동생이 잘 받게 되고 그 일이, 그 감동이 떠나지 아니하고 대통령과 또한 헤비타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간증의 말씀을 적어놓은 기록을 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타는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옷이 찢어서 강팍한 깨어진 어떤 유리창 같은 그런 마음의 가슴이 이렇게 자신에게 부어지는 것을 느끼는 아주 아름다운 그 감정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런 말하기를 그때 경험은 정치를 추구했고 세상 모든 걸 추구한 정도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기름 같은 성령인데 지난 저녁 시간에 이어서 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 기름 같은 성령,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임하시는 모습을 바로 기름에 비유하는 곳이 여러 번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 영이 누구냐?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그 영이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준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했던 그 열처녀는 기름을 다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성령을 준비하는 자만이 신랑을 맞을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심을 알 수 있고 은혜가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바로 뭐냐? 성령을 상징으로 말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뭐라 그랬죠?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이 늘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또 같은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예수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기름을 부은 바로 성령의 능력 주심을 성령 충만과 구분하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 소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같은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아. 그러니까 세계 5대 6대주의 사만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 성령을 받는데 뭐냐? 기름 같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야 돼요.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루 같은 성령, 이런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먹기 싫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주관이 있어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 가기 싫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로 사람이 제일로 치는 주관이 뭐냐? 그 가치가 뭐냐? 바로 자기 자존감이거든요. 자기의 생각, 자존. 그러므로 또한 또 넘어간 것이 바로 물질, 그리고 어떤 쾌락, 그리고 어떤 취미,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이 사람을 꽉 묶어놓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자존, 생각, 어떤 주장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에도 다 비우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내게 더해주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 나라의 의가 가득가득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 취미를 사랑하고 때로는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늘 얘기하는데 빌립보 4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빈궁하든지 부유하든지 물질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지배하니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나가기 때문에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고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고 기뻐하는 삶을 나가게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가게 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스스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사와 평안이 앞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지옥 같은 마음의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반드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까? 복잡한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으로 준비된 그 마음에서부터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는 여러 가정생활 또 사업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그 환경과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을 성령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하심이 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제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녁 철야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강대상에 있다 보면 정말 얼굴이 그냥 차서 손을 못 댈 만큼 그런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되고 여기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다 나태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혼자 있어봐야 누구 오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려웠던 그런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그런 죄가 있어요.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살인해 죽이든지 성안에 망하든지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 비우고 준비된 자세로 늘 성령님을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 기도밖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마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기름같이 부어주셔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교회 기도 제목을 다 채워주셨고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도의 열매가 맺게 될 텐데 주님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혀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가는 죄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2024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확실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이 이미 네 안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믿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은혜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며 그러면 항상 우리 성령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선택을 존중히 여깁니다.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나를 귀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들어 못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기름 같은 강한 성령의 힘으로 내 삶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나에게 성령을 기름같이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준다. 그 부어준다는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을 기름처럼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말씀 보면은 기도의 얘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성령을 기름같이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와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기름 같은 성령이 부어지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치유예요. 치유. 능력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난다.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오래전부터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름이 치료 역할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함으로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여 질병 치료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프고 답답한 마음, 여러분 기름 같은 성령으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내 마음에 누주해지고 어려워지고 낙심되고 상심된 그 마음에 기름 같은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면 회복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육신이 여러분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혔어요. 전기불이었기 때문에 촛꽂이 촛대다가 기름을 갖다가 요만한 한 통을 부어놓으면 이제 그 심지를 올려놓으면 불이 딱 켜가지고 그 캄캄한 밤에 그 촛불 하나가 그러니까 보통 60촉이라고 전구 담으라 그래. 60촉. 그게 뭐냐면 촛불이 6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초롱불 하나 1촉짜리 그 1촉짜리를 켜놓고 방이 환한 걸 느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누나들 방에 가서 놀고 그러면 그냥 조그만 방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그걸 막 재밌게 게임도 하고 뭐 사치기 사뽀뽀도 하고 막 그렇게 노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도 꼭 누나들이 초청을 해. 서울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 서울 얘기 좀 해달라고 오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런 놀이니까 재밌게 나. 그러면 이제 사람은 많죠. 그리고 방은 좁죠, 어둡죠. 그러니까 그 촛꽂이 불을 갖다가 막 꽁지를 올려놔요. 그러면 꽁지를 올려놓으면 그게 기름이 막 덜 타가지고 막 그냥 그 까만 깜댕이가 확 올라가는 거야. 막 그냥 뭐 기차 뭐 하면 그 깜댕이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요. 그러한 몇 시간 있다가 가져오면 나중에 콧구멍이 있었으면 새까맣고 아마 나이 먹은 사람은 그 경험을 우리
조선의 권사님 아마 그 경험 있죠? 저녁 때 놀러 다니면서 그거 보면 경험이 예, 그런 거 있어요. 아마 이 젊은 사람들 그런 거 그렇겠지만은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 그런 갑니까? 다 지금 뭐 집에 TV 있고 뭐 핸드폰 있고 다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취미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그게 없었어요. 제가 한 곳에 모이면 거기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같은 불을 밝혀놓으면 여러분 모든 시대가 환하게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등불을 밝히면 그 한내 촛대가 한 축이 온 방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더러운 영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이 밝게 환하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이 향유를 넣은 옥합을 깨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최고급 기름에다가 향을 첨가하는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최고의 향품이거든요. 그걸 깨뜨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냄새, 역한 냄새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 같은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고 치유의 능력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5개가 있죠.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 소제가 있는 소제가 그리고 5개 제사가 있는데 다른 제사는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다 번제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소제는 뭐냐?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곡식으로 드리죠.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소제인데 그런데 소제에는 기름을 넣어 드리라고 했어요. 아마 동물에는 기름이 있지만은 이 곡식에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 드리라. 그러면서 기름을 섞어 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바로 기름을 섞어 드리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 기름과 같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고 각박하고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다툼과 시기와 그 엄청난 질투와 그런 악한 폭행 속에서도 여러분 성령 같은 기름이 부어지면 그 분위기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화목의 축복의 통로가 일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비난과 비판에 앞서는 사람들 있다면 그런 입술이 변하여 칭찬과 격려의 입술이 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뭐든지만 골라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나기 싫었던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만을 배려해달라던 사람이 변하여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변하여 남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려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겠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이 거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같은 성령이 이미 기름 떨어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투고 시기하고 미움 질투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온유하고 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기름 같은 성령의 부임 역사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없다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 역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같은 능력이 부어져야 우리 삶의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파 같은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말이 거칠은 사람의 말이 유순해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배려와 섬김과 그 은혜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나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할 때 내 주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기름 같은 성령을 받아서 아름답고 온유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온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기름 같은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삶을 변화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리는 기도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이제 박수하면서 말이 나를 주의 능력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나는 십자가에 이고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 거두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눈마음 짚어서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를 제발 주여 제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힘을 내고 능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도와주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심령 심령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같은 성령을 부으시고 기도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며 죄를 회당하며 승리하며 이기는 답을 원하오니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치유의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의지할 때마다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원하오니 삶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보다가는 우리 삶에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신 전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를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고 축복 통로의 임하도록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역사가 임하면 백성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전히 아버지 앞에 순간순간 주님의 의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왔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키우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와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주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과 모든 환경 문제가 열리고 푸른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싸우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건지한 우리 문제를 준비하고 아버지 분주한 가는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사랑을 물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찬양은 십자가의 이미 무슨 같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마시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며 권능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주일을 축복하시고 한 주간 능히 승리하게 하시며 또는 여러 가지 명절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장중에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볼 크게 내려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모든 기도도 더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